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제목은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천국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본문의 말씀과 같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하십니다.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 어떤 거를 구체적으로 가르치셨냐? 천국에 대해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전파하셨다고 이 본문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6절과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는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흑암의 어둠에 있는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빛을 보여주셨고 그들에게 그 사망의 그늘 안에 있었던 들에게 희망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비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하나님을 거부했던 거,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못했던 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마찬가지 천국 복음을 전파하러 오셨는데 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9장 1, 2절에 마태가 이 예언을 인용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이방 나라와 이렇게 국경을 맞대고 있었기 때문에 외세의 침략도 많았고 이방 민족의 문화가 이렇게 들어와서 예수님이 그 사역했던 갈릴리 지역은 그 전체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멸시받고 소외받았던 땅이었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흑암과 사망이 깃들어져 있던 땅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복음 중에 하늘나라에 대해서, 그래서 그 성경에 그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통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 아들로서의 권세를 누리는 저희들이 다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병들, 나병이라든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닌 것들을 다 고치셨고 안진뱅이 또한 소경을 고치셨고 또 죽었던 자를 살리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한 누가복음 4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천국을 증거하라고 했기 때문에 오셨고, 그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그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우리는 천국을 증거해야 됩니다. 네.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천국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천국을 보여주셔서 그 천국에 대한 것들을 기록하고, 또한 요한을 통해서 또한 그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 기록합니다. 근데 그 시절이 그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사역자들, 전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었을 때 입신이라는 것을 통해서, 또한 기도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강권함을 통해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이 2000년 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이 모든 인류에게, 또한 믿는 자들에게, 이 어둠의 영이 붙잡혀 있던 자들에게 그런 것들을 아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천국의 하나님이 통치를 받기 위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런 영적인 부분들을 잘 모르는 분들은 그 입신 자체도 뭐 부정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님이 오순절 때 우리에게 주셨던 그 방언이 그 시대에 끝났다고 하고 지금 방언하는 것들은 이렇게 거부하는 부분들의 사역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더 사역에 열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 틀 안에서 이렇게 묶일 수 없는 위대하시고 무소부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천국,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고, 궁극적으로 이것은 뭐라고 하냐면 구원을 해주기 위해서, 천국이 아닌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해서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구원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거룩하지 않는 백성들, 오로지 주 여호와를 주로 고백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율법적으로 그렇게 사회적인 그 어떤 도덕성으로는 구원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인도하시기 위해서는 그 대가를 치르셨다는 겁니다. 그의 죄를 다 본인이 써서 그를 깨끗이, 그 죽어가는 백성들을 흰눈처럼 깨끗이 도말하셔서 죄를 없다고 칭의로 하나님의 대값을 대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잃어버린 자를 찾으셔서 하늘나라의 백성의 생명책에 기록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다고 얘기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구원에 대한 확신은 곧 천국의 확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천국은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천국은 죽어서만이 가는 곳이라 이렇게들 많이들 우리가 얘기를 들었지만 그것이 아니라 천국은 장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를 받는 그 순간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고, 또한 나중에 우리가 정한 이치에 의해서 한 번은 죽고 났을 때 그 심판의 자리에서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과 교제 고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사랑이라 하셨는데 그 사랑이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와 계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심령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교제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그 복음을 전했듯이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온 도시와 온 곳에, 모든 곳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다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또한 틱톡을 통해서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이 시간 선포되고 그 복음이 전달되고 또한 그 복음을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하나의 그 틱톡 이렇게 하는 사람이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한국어도 배우고 또한 복음도 받아들인다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을 때 무소부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에 있어서 우리는 바로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하늘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선포하셨고 또한 그 병마의 모든 병,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고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손을 얹은즉 병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 성삼위일체의 영이 우리하고 함께 하심으로써 그 모든 병들이 다 낫게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함과 영생으로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아까 찬양했을 때 우리의 심령 속에 기쁨이 넘치고 우리의 심령 속에 감사가 넘치고 우리의 심령 속에 그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는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전할 때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다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교제교통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그 성경이 중요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학생들 이렇게 수련회 갔을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 한 팀이 이 요절을 다 외우지 못하면 밥을 안 줄 정도로 너무 중요한 요절로서 이렇게 우리가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천국에서 같이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오셔서 십자가상의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시고 또 공생에 있으셔서 천국을 전파하셨다는 겁니다.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대속하셨고 구속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에 교회를 통해서 이 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그 빛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하리라고 봅니다.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는 저희들이 다 되셔야 됩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는 그 시대에 이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으로 그들을 묶어나가고 진짜 자유함이 없게 하고 그 죄만 깨닫게 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알려주지 않고 집만 이렇게 그들에게 눌러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온전히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했듯이 이 성경은 how가 아니라 who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던 자를 어떻게 살려? 이게 말이나 돼? 근데 이건 how적인 우리의 세계 가치관으로 보면 죽었던 자를 살릴 수가 없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할 수가 없고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로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파악한다면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외워지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이해가 되고 확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에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과 같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창조주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그 옷깃만 만져도 그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그 여인이 깨끗이 나은 것뿐. 나았잖아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그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에게 간구한다면, 예수님에게 간구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안 되는 겁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곳을 고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매달렸을 때, 예수님에게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했었을 때, 그 자체가 우리 심령 속에 온전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구원자신 또 하나님의 아들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부족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회개했을 때,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었을 때 그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우리가 그 모든 면에서 얼마나 부족함이 많아요. 하지만 그 말씀을 믿고 나갔을 때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국 땅에서 그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했을 때 그 세상적인 가치로 묶여있던 10지파의 리더들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그 하나님이 여전까지 해왔던 거를 믿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나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들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역사했던 것, 그 하나하나의 그 사실을 믿기만 한다면 그 사실을 확신하고 그 말씀을 사건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가 25년도, 26년도 그 회교권인 파키스탄에 가서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열어주셨다는 이 사실입니다. 일본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부족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가서 그 복음의 깃발을 들고 피켓을 들고 우리가 그 복음을 전했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증했고 우리는 그 나라와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부활 승천하셨고 재림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끝까지 천국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경외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전도자로 선교사로 우리는 귀한 직임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다 되셔야 됩니다. 네. 36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목자 없는 양. 아주 옛날에 그 양에 관련되는 책을 봤었는데 그 동물 중에서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동물이 양이라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기억나는 거에 의하면 그 양은 아주 근실해서 바로 앞에 따라가는 그 양의 엉덩이만 보고 이렇게 따라간답니다. 그래서 목자가 없을 때는 이 양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덤불 속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낭떠러지로 가게 된다면 그 뒤에 있는 모든 양이 그 앞에 있는 양의 행위대로 그대로 따라가서 다 몰살된다고 하더라고요. 또 양의 특징 중에서 양이 뒤집어지면 다른 모든 동물들은 자기가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살아나는데 양은 뒤집어지면 일어나지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꼭 목자가 필요한 그 동물이 이 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복음의 말씀을 만나지 못하면 이 성경의 말씀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들의 그 심령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이 양과 같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전적인 목자의 보살핌이 없다면 이들은 생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인생의 여정 속에 믿음의 가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힘을 애쓰면서 살아옵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무리 발버둥 쳐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양이 넘어져갖고 아무리 발버둥을 치더라도 절대로 일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목자가 아니면 절대로 일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목자의 인도함이 없으면 그 양은 아주 근시기 때문에 그 낭떠러지 떨어져서 다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의 보살핌이 없으면 이리와 늑대들이 그들을 다 잡아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품 안에 꼭 있어야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고 했기에 우리는 예수님하고 붙어 있어야만이 우리가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지나무가 포도나무가 떨어져 있었을 때 불쏘시기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예수님의 보호 아래 우리 안에 있어야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기진하니까 자기가 일어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님만이, 오로지 하나님만이, 오로지 성령님만이 성삼위 일체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다 있을 줄 믿습니다.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죽어가는 많은 양들, 하나님께서는 그 양을 잘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귀한 그 사명을 갖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갈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자가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주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 베드로와 같이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실 것이고,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함을 구원받았기에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음으로 인하여 그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긍휼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과 같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모든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손을 얹은즉 그들이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거기에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여기 그 마지막 그 절에들 보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느니라. 제가 그 벌써 26년 전에 그 중국에 선교 나갔을 때도 한 그 사역자가 7, 8개를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걸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파키스탄에 가서도 느꼈던 것이 그 사자드 목사님이 8개를 이렇게 다니면서 막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이 아주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 일본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사역자들이 없고 예수님 자체 이름조차도 몰라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했을 때 예수가 누구냐고 해갖고 인터넷상에 예수를 찾는 그 젊은 청년을 봤었을 때 참으로 우리가 그 사명을 예수님의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 간절함으로 우리도 그 긍휼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그 사명을 다 감당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고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거룩한 성도님들도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그 모든 고난을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 큰 사랑의 은혜 속에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살아의 역사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참으로 하나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가 회복되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천국이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하고 아름다운 권세와 능력으로 모든 병을 고쳤듯이 우리에게도 그 귀한 것들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입술을 열 때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또한 모든 병든 자들을 고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죽어가는 많은 그런 거룩한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긍휼의 마음을 주심으로 인하여 복음의 사역자로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된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